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성경적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교회와 성도를 무장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앞서서 우리는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육이란 무엇인가 하면 교회로 있는 자에게 교회의 되어짐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교회로서의 합당한 양식을 공급하여서 성장, 자라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양육의 성이에요. 그리고 양육이 되어지면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의 속성 속에 두신 일상의 계시적 사건들입니다. 그러한 섭리 속에서 이제 그렇게 양육되어진 성도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증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하고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비밀 또한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정착시켜 나가는 세워 나가는 그런 승리들을 우리는 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육의 승리 속에서 우리는 친의의 복음을 할 필요가 아주 친의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바로 친의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 교회이고 성도된 자들의 본질은 복음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복음으로 완결되어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교회와 성도 되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에 서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서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 근본된 원리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서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교회가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인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보낸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온 자가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보낸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건데 그러한 약속들 오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는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언약을 세운 내용대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언약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은 장차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적 역사 선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왕의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여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게 바로 선민나라입니다. 이 선민나라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의 시간 동안에 세대가 다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후손으로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난 자들은 다 애굽의 환경에 적응되어 살아가게 되어진 존재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뿌리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은 그들의 삶의 현장은 다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었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환경과 애굽의 속성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만을 내가 내 백성 삼을 것이요 오직 너희에게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가진 그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확정시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끌어내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엄청난 능력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시편에서도 보았지만은 홍해에서 그들은 망설이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길이 막혀 있으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지는 놀라운 섭리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는가?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 속에 애굽의 군대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시키도록 섭리하셨다, 멸망되도록 섭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까 시편에 기록되어진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서 오직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의 것을 확증짓기 위하여 가장 큰 표적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목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배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표적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죠. 오히려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또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들이었지만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배격되어졌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저 천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예수를 통하여 직접 확인시켜 주죠. 죽은 자를 살게 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을 향하여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감히 주가 누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 병든 자의 침상을 들고 나가라 하는 것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침상을 들고 나가라는 것은 간혹 있을 수 있는, 또한 그 당시로 실제로 있었던, 아까 우리 장로님이 사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치료의 상태 속에서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더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죄사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나사로를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했다라고 하는 징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눈먼 자의 눈을 뜨기도 하고 앉은 병인을 걷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표적을 보고 병 낫기를 바라며 찾아오는 일들이 다수였다.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자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뭐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된 그리스도로 왔다. 내가 지금 표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내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려고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온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매일 불철주야 행하여야 할 일이다. 나 그러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들에게는 병고침의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건강한 자를 병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의 섭리로 행하는 일들인 것이고, 병든 자의 병, 죽을 병에 걸리는 자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보낸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인 것이지, 이건 완전히 목적과 주력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확증하기 위하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나 부귀 영화를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분만이 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살펴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운 교회와 성도에게 이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겨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그게 칭의의 복음이에요. 칭의의 복음. 이 로마서입니다. 칭의의 복음.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성도의 교회라 불림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건더기 복음. 이 칭의의 복음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것이요, 또한 직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 주시는 것이요, 그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여 깨달아 알기까지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 되어진 자가 교회이고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자라고 한다면 화합과 화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된 자에게 주어진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양성입니다.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인데, 이 은사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봉사의 은사,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 어떤 이는 그 섬김 속에서 그것을 받으며 또 함께 사랑으로 공존해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이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즉 화합을 위하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더기 복음은 화합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각각의 부분적 요소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합당한 일이다. 이래서 그 복음에 대한 칭의의 선포와 건더기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찬양밖에 없다.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위한 기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이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되새김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찬양의 성질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을 선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의 본질 속에서 바르게 굳게 서가도록 성리하셨던 말씀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양육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그것도 이제는 피조세계의 성리 속에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적 성리 속에서가 아니라 이 피조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성리에서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근본 뿌리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피조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 성리 속에 드러나기 일이지만은 그의 근본의 출발점은 창세전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마다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감히 세상의 것으로 비교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것을 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참으로 영원한 은혜의 선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그걸 누리고 있는 게 교회이고 성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라 부름을 받고 있고 성도라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피조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구속되어질 수 없는, 또한 그것으로 견줄 수 없는 이 정말 천국의 복음을, 영원한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항모에 우리가 현혹되어질 수가 없다. 그런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에 속한 학문에 현혹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부끄럽고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이다 원래.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런 거짓된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타락된 죄의 속성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소욕을 짓눌러 버려가지고 영의 소욕으로 하여금 그 본질을 드러내는데 너무 둔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현혹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본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닌 자가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 어리석음을 분별하여서 빨리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복음의 진리성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어떤 서론적인 내용들이고 의미 분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무장케 해가는 말씀이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적 본질로 거듭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더 굳게 세우게 하는 겁니다. 혹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미진하면 더 온전히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흔들려 현혹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게 세워간다. 그 내용의 첫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진지를 아느냐? 우리는 이 앞시간에 배웠습니다. 창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정하신 뜻 따라 직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확정되어져 있는 일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확증해 주었다. 확인해 주었다. 증거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누가 관리하고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늘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실상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 그 증거가 뭘까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들으면 안타까워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만연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닌데, 이것이 거짓인데, 아까 사석에 앉으셨어도 하는 이야기, 저는 참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너무 또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지면 우리가 성도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눠야 될 대화가 무슨 대화이어야 하는가? 말씀에 대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상고하여서 그 말씀과 빗대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현재 상황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우리를 정돈하고 다듬어가는 너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 성집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목사님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 다 나으라 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 라고 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되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게 그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뜻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누구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유일한 대속주예요. 그런 존재인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본질된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계시서예요. 계시서.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뭔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에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는가? 왜 선포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야기가 되어질 때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표로서의 선포되어야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외쳐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러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능력과 또는 자기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합니다. 속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기죄로 걸립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해요. 아버지가 유언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또 롯데 제작 그룹에서 유언서 또 발행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유언서를 하나 써가지고 보여줍니다. 근데 그 유언서가 한 개 가지고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유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유언서를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사인을 해요. 그리고 이거 아버지가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냐? 하고. 진짜란 아버지가 직접 쓴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가짜라고 하는 판명이 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갑니다. 문서 위조처럼. 감옥 가서 저희 징역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비록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도 아버지가 직접 기록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의 근거를 삼아서 써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일인 거예요. 그게 속인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근본된 본질들을 다시 한번 새겨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질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까지도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후에 나타나게 될 신약교회의 생활입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존재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일, 또 교회라고 하면서 합당치 아니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실체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신학교회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이 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그걸 고민을 좀 해봤어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까지 꼭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근본의 본질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 본질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진리구나, 얼마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믿음의 고백으로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러는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접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일에 둔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오늘 아침 내린 제 묵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세세하게까지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육의 단계적 차선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치부, 초등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것의 옳은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을 실제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체험하면서 훈련을 받게끔 해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가장 어린 자들을 향한 교육의 성리예요. 더불어 왜 그러는가? 그래야 빨리 깨달아 알고 내 것으로 정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 배려까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성경의 뜻대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흘리기 위하여 속이고 있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 자리매김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의 성장이라는 부분의 첫 번째 내용을 이해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행하신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일이 뭐였는가? 사도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예수 당신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지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한 사도들을 세웁니다. 그 사도들을 하여금 임무를 부여하죠. 그 임무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도록 가르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내용 속에 시작하였던 말씀의 섭리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게 사도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으로서의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비밀을 잘 가르치고 또한 배우는 자들과 더불어 합력하여서 교회의 성장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교회를 구체적인 질서 속에서 조직해 갑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원리가 이미 각각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었어요. 은사의 내용과 성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인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성김과 봉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말씀으로도 확인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교회의 조직적 내용들까지 본문은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글자를 좀 확대를 안 시켜놨네요. 보이나요? 안 보이면 궁금해하시라고.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이 되어 첫 번째 신학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 것, 두 번째 성장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성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진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졌는가? 죄에 죽었던 자를 살리심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도 합류하게 되어짐으로 세워졌다. 이게 신약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로 하여금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이 굳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조직을 세워가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은사를 주었고, 그 은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이 은사는 각각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이 은사는 그냥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 요소들이 결합하여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만 교회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연합되어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분의 내용 중에서 신약교회를 조직해 가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교회가 교회를 교육하시는 성질로 인해서 사도를 세우시는 내용들, 이 앞시는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요, 연장되어지는 부분이어서 제가 본문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다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종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록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너희들이 또한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지길 소망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과거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아니하였고 선명히만 주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왜 그러는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요, 함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확증된 일이기에 이방인들도 이제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다. 교회와 성도에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성음을 받았다.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던 것이다.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려고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살게 하신 것이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종륜이었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사도의 본질이,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비밀의 경륜, 즉 복음을 알게 하려고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도의 직임 가운데 또 하나의 추가된 직임이 있었다. 그 직임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직임이었다. 이 두 가지 일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해가는, 교회를 무장해가는 그 기본적인 권리의 출발점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가르침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르침 또한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의 확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되신 그분만이 전능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영원 불변자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 세워져 가게 하시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 이게 교회이고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이방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세워줌을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를 왔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리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건데, 그 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감추신 복음의 비밀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 예정하심은 바로 택자라고 하는 거예요. 택자. 불택자와 택자의 단련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자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다. 이게 교회이고 성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함께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어졌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죄인으로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의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은 너희를 향한 영광의 승리이다. 너희에게 복음의 진리임을 확증시켜주는 산 증거들이다. 내가 로마의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 있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증거로 삼아서 그렇게 하기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그 신앙의 중심,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하였고 기도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에베소를 통하여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서 많이 끝내라고 잠시 쉬었다 하자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니까 요거만 읽어보고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앞전에 다 했던 내용인데 그만하고 넘어갈까요? 근데 읽어보고 할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결국 복음이 굳게 너희에게 세워져서 확증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당부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넘치는 찬양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이 넘치기를 바란다 라면서 기도의 내용이 마침이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신약교회의 조직적 내용을 가르쳐주게 되어지는 말씀. 잠시 한잔하시고 10분